믿음이 없으면 웬만하면 역사를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역사를 해줄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처음 오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의 중풍병자도 믿음이 없었죠. 그러나 병을 고쳐주셨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믿음이 올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유일하게 믿음의 요소라고 하면 예수님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믿었고, 마지못해서 뭘 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마지못해서 돌을 옮겨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는데 누가 돌을 안 옮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지만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하면서 배로 이렇게 다 동이게 되는데, 자,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앞이 안 보이면서 여러분 걸어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다 풀어서 다니게 해라 하고 풀어주니까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청년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적었던 존 버년 있죠. 존 버년의 서성이 외주얼리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주님 말씀 안 하시고 나오라 나오라고만 이야기했으면 아마 거기에 인근에 있었던 그 시체들이 전부 다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나군에 가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또 성도들과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잘 지내고 있다가 예수님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예수님 부르시는데요. 예수님 부르시면 어서 가야지 해가지고 나사로가 이제 영이 오게 된 겁니다. 영혼이. 그래서 나사로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죠. 그 영혼은 어디 갑니까? 나군에 가죠. 아브라함 품에 나군에 나가는데, 나군에 있던 나사로가 이제 주님 부르심을 듣고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몸과 결합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간증을 하면서 2건의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개가 배도영 선배 87학번, 고신대 신학과 87학번, 저하고 이제 공부는 같이 안 했고 저보다 이제 몇 살 형님인데 SFC 같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분의 사모님이 죽었다 그랬죠. 죽은 지 6시간쯤 지났는데 남편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남편이 엉엉 울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고 하면서 울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료기기에서는 삐 해가지고 이제 끝났고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진단까지 다 했는 거예요. 사망했습니다. 진단까지 다 했는데 거기서 주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어떻게 할래? 나와 함께 낙원에 갈래? 아니면 다시 저 땅으로 내려갈래? 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고 싶지만 아직 할 일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시간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가 사망진단까지 했고 남편도 울고 가족들 다 울고 6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간증거리가 되고 우리 배도영 선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그리고 또 한 건 더 있었다 했죠. 박유만 권사님 아들, 아르헨티나에 있던 박유만 권사님 아들, 권사님이 창녕 여전도회 회관에서, 여러분 그때 회장일 때 수련회, 전국에 있는 여전도회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1,몇백 명이 수련회 하거든요. 수련회 하고 이제 하는데 그날따라 잠을 자지 못했고 밤새도록 그 강당에서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제 며느리한테 전화 온 겁니다. 남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 살리려고 나로 하여금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자기가 이제 그전에도 밤새도록 기도를 여러 번 했으면 몰라도 그전에 밤새도록 기도 거의 아예 안 했고
그 후에는 모르겠지만은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할 체력도 안 되고 또 일도 많고 또 그 다음날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밤을 자는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날이 아들이 죽었다고 선고를 받았던 그날. 그리고 아들이 몇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서 며느리한테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 그것을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말했고 담임 목사님 그 권사님도 이야기했고 권사님을 통해서도 들었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들었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고 물론 잠시 죽었다가 살아 깨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신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주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시기도 하는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병을 고침 받거나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나아간다면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겠느냐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은 우리 김이나가 한번 읽고 자 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의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얄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바라미러라. 자 밑에도 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빛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자 12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은혜 받은 헌신자입니다. 자, 성숙한 신앙인은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헌신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일부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부터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 믿기 전에도 일은 잘했거든. 그 일 잘하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판단하거나 관계하거나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릴 때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거의 관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믿음의 요소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먼저 구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의 요소, 은혜 요소가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헌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오고 나서 그 말씀을 먼저 배우고 말씀을 최소한 1년을 먼저 배우고 나서 자연스럽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섬기기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심지어는 뭐 3년이고 5년이고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했는데 너무 그렇게만 또 하니까 또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또 장점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또 누리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일보다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곳이고요. 또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헌신을 아예 안 해요. 은혜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 헌신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영적 이기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거함이죠. 거함. 자,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자, 이게 헌신이죠. 헌신. 자, 그래서 은혜와 헌신이 같이 가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 시몬의 자녀들이 이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시몬은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로 있다가 그가 죽었는지 아니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년, 소녀, 가정이죠. 가정. 그게 바로 이 가정인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모습, 광경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6월절 엿새성에 예수께서 하나님 계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을 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는 곳이라. 자, 이 6월절이 예수님 생애 마지막 6월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 방문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6월절이고 예수님 30살 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해가지고 네 번째 6월절이 본문의 6월절인 것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조금 넘게 사셨기 때문에 이것은 네 번째 6월절이고 마지막 6월절, 십자가에 죽으시는 6월절이 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계셨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단 말이에요. 자, 베다니는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 떨어져 있습니다. 자, 1스타디온이 190m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측량 단위가, 거리 단위가 규빗이거든요. 규빗이 이제 여기서 팔꿈치부터, 장정의 팔꿈치부터 요 손가락 끝까지가 이제 1규빗입니다. 그 1규빗이 사람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45.6cm를 1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규빗 하면 이제 뭡니까? 2규빗이면 한 90cm 되겠죠? 그 다음에 4규빗 하면 뭡니까? 1.8m, 1.9m쯤 되겠죠? 자, 1.9m에 100배가 1스타디온이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스타디온은 400규빗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위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15스타디온이기 때문에 15 곱하기 190m 하니까 약 3km 정도, 3km 더 되나? 15스타디온 190m인데 1스타디온이,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3km예요. 3km인데 3km인지 5km인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 곱하기 원래 3이 나오면 맞네. 200m 하면 3km 맞네. 자, 그래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고, 남자가 걸으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를 살린 곳이기 때문에 소문이 퍼졌겠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족이더라. 자, 은혜가 임한 곳에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임하는 곳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매주 예배가 축제고 교회 신앙생활이 잔치고, 그래서 여러분 밥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꽃 떠들고 놀고 이러면 좋은 것입니다. 잔치니까. 여러분 말씀도 배우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잔치니까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초상 치는 때도 잔치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도 잔치합니다.
왜? 천국 가셔서 우리 고인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천국 가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전 너무 기분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형님하고 또 이제 조카들은요, 제가 1월 1일 날 구정 때 돌아가셨거든요. 구정 때 아침 7시에 형님 가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7시 반쯤 이제 갈로 준비하는데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갈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갈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목사가 간다. 이래가지고 기다리려 했는데 그 사이 못 참고 119에 전화하고 119 전화하니까 이제 경찰도 오고 소방서도 오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이 10몇 명이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왜? 이게 살인사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조사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죽었을 때는 목사가 가게 되면 그걸 이제 일반적인 그 편리한 순서를 합니다. 그러면 장의사에게 연락하게 되면 장의사가 이제 의사를 파견해요. 아니면 그 시신을 의사한테 보여주면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로 이제 의사 와서 이제 사망 진단을 하고 요렇게 이제 장례 절차를 하는데 119 부르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살인 사건 아니면 돈도 줘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하니까 119 대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 그만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하니까 이분들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서 갈 때까지 10분 넘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려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장례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다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또 119에서 전담하는 의사가 따로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사망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또 돈도 30만 원인가 줘야 됩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제일 간단한 거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목사를 부르면 가장 간단해요.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면 절차는 목사는 바로 장의사한테 연락합니다. 그래서 장의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면 되고 목사가 아니면 장의사를 통해서 바로 아는 장의사가 있으면 장의사를 통해서 바로 하면 장례가 수월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심이 있는 정황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119나 경찰을 불러야 되겠죠. 여튼 여러분 그 아버지 장례식이 갑자기 장례식이 잔치였어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버지 먼저 가셔서 제가 옆에서 아주 오랫동안 병간호하고 아버지를 보살폈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슬프지 않았고 천국 가서 봅시다 하고는 너무 감사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했죠. 자, 은사대로 섬기는 겁니다. 은사대로. 마르다는 이제 언니니까 또 여자기도 하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음식 준비하면서 뭘 했습니까? 손님이 많은데 혼자 준비하려고 하니까 투덜투덜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동생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데 언니 좀 도와주라 해주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너도 여기 와서 말씀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또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불평 없이 묵묵하게 은사대로 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신은요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불평할 거 없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 그게 다 돕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